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42편으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엽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도움,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는 이 갈망을 느끼게 하심도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셔서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느끼게 하시는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할 때 만나주시고 우리 영혼에 새로운 은혜와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와 어려움이 너무 힘들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 시인의 질문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는가 의문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기도 하고 어려움 당한 우리의 그 약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의 말이 뼈를 찌르는 칼처럼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말뿐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들추어내면서 우리를 정죄하는 원수 마귀의 목소리에도 우리 영혼이 흔들리고 또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과 문제 때문에 우리가 걱정과 염려에 휩싸여서 우리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의 눈을 주님께로 향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사 소성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부분을
묵상합니다. 일찍이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그 터키의 내륙을 통과하는 로마 제국의 교통망을 따라서 그 1차 전도 여행에서 전도하고 교회가 개척되었던 루스드라와 더베,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의 안디옥 지역을 순방한 후에 소아시아 지역 즉 에베소를 방문하고 싶었으나 성령이 아시아에서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가 16장 6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요청하는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이제 그리스로 건너가서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데살로니가를 시작으로 남쪽에 그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까지 개척이 되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1년 반을 머물며 교회를 양육한 다음에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귀환하는 여정에 배로 고린도에서 바울이 에베소를 들리는데 잠깐 들리면서 동행하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에베소에 머물도록 하고 본인은 계속 그 배로 여행해서 가이사랴에 도착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제 안디옥 파송교회로 돌아갔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19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 에베소를 찾아가 선교하기를 원했는가? 지중해 지역의 그 로마 제국 영토 안에서 에베소가 속해 있던 소아시아 지방이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었고 그 지방의 총독부, 주청 소재지는 비록 버가모였지만 에베소가 가장 큰 인구를 가진 가장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지중해 그 해상 무역의 핵심적인 항구 도시였고 소아시아 지역의 그 내륙 지방으로 연결된 도로망 때문에 에베소의 복음이 전해지면 빠르게 소아시아 지방뿐만 아니라 지중해 연안의 그 해상 무역로를 통해서 널리 퍼져나갈 수 있는 게이트웨이 시티, 관문이 되는 도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선교 전략적으로 이 가장 번성한 도시 에베소에 복음의 전진 기지를 개척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아무리 훌륭한 선교 전략을 구상하여 품고 있어도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도시를 방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복하여 하나님의 타이밍에 에베소에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을 힘입어서 열매 풍성한 사역을 수행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 정말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게 하셨는데 안수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의 몸에 지녔던 손수건이나 그의 생업인 이 천막 제조업 작업을 할 때 사용하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대기만 해도 병이 낫고 악한 귀신들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오순절 이후에 그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데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이길 바라면서 병자들을 길가에 눕혀두고 기다렸던 그런 상황처럼 이제 이 이방인의 땅인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본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타이밍에 에베소를 찾아가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놀랍게 역사하셨다. 13절부터 17절에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그 이름을 통해 나타났음을 증거합니다. 몇몇 떠돌이 이 유대인 무당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했다고 하는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데 악귀가 도리어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스게와의 7 아들들을 귀신이 제압하는 바람에 저들이 매맞고 도망쳤고 이런 사실이 널리 알려져서 이제 에베소 지역에 유대인, 헬라인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다. 함부로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구나.
귀신들이 꼼짝 못하고 쫓겨나가는 권세와 능력 있는 이름이지만 아무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도용할 수 없다는 것이 알려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능력과 권세 있는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는 놀라운 특권,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크리스찬, 곧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불리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증거하듯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면 마귀가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을 선포할 때 마귀는 꼼짝 못하고 쫓겨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8절부터는 에베소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이름, 그 복음이 전파되면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이며 어떤 이들은 지난날의 죄악을 공개적으로 회개에 자복하였고 특별히 마술과 미신에 빠져있던 자들이 그 죄를 청산하는 역사를 기록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역사에도 장대현 교회에서 열렸던 그 철야기도회에서 길선주 당시의 장로님이었습니다. 길선주 장로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공개적으로 자복하는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1907년 평양에서 다시 한번 일어났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이 마술책을 사람들이 내놓고 공개적으로 소각하는 장면은 귀신과 연관된 그 영적으로 부정한 것, 죄악된 것을 완전히 청산한다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에베소 지역에서 마술이 성행해서 얇은 파피루스 종이에 주술을 적어서는 작은 통에 그걸 말아서 넣고 봉하고 사람들이 부적처럼 그 통을 목걸이에 달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에페시아 그라마타라고 헬라어로 불렀는데 에베소의 글들이라는 이 명칭으로 불리우는 이 부적이 로마 시대에 유명했는데 오늘 본문에 마술책을 불태울 때 이런 부적도 다 내놓고 불태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백성이 되고 나니까 마술과 이 미신에 귀신에 연관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청산하고 끊기를 결단하여서 은전 5만 개의 가치가 나가는 마술책과 부적들을 은전 5만 개라고 하면 성인 160여 명의 1년간 수입에 준하는 엄청난 그 금전적 가치를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태워버리면서 자신들은 이제는 귀신, 마술과는 완전히 결별을 선언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르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사역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복하여 하나님의 타이밍에 에베소를 찾아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큰 도움의 손길로 함께하사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능력과 권세 있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 귀신들이 꼼짝 못하고 순복하지만 아무나 그 권세 있는 이름을 도용할 수 없고 진정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악한 마귀도 알아보는 이 권세와 능력 있는 이름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는 영적 부흥이 에베소에 임하니까 죄를 공개 자복하고 마술책과 부적을 다 꺼내다가 공중 앞에서 소각하며 죄를 청산하는 지난날의 죄와 결별을 선언하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고 섬기겠다는 그 결단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우리의 신령과 가정 그리고 온 교회에 임하여 지금까지 청산하지 못했던 죄에 물든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충성하는 삶으로 변화받기를 소원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에베소 선교 사역을 통해 우리들의 계획이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복하여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서 하는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행하는 일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부터 이러한 순종의 삶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된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권세가 흘러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사순절을 통해 우리들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청산하게 하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피아가 부르는 말씀 앞에서 찬양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